하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방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의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대 엔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평안,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앞에 N자가 붙는 것은 아니다. 샬롬과 샬롬이 아닌 상태.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아픔, 불안함, 두려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참 바삐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사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근심 걱정이 없는 바로 샬롬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샬롬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잘 안 되는 것, 그 눈물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로서 많은 능력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돕고 회복시키면 좋겠는데, 예수님처럼 저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되고,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저에게 이번 2월 달에 우리 교회가 수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본문이 예레미야예요. 2월 달 내내 예레미야를 읽었어요. 사실 4-5명이 참석해요. 거기에 아내랑 저 빼면 2-3명, 녹화된 것을 또 듣는 한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2월달 내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외침의 본문을 읽으면서 당시의 어려움, 멸망의 상태로 빠지는 민족 전체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저의 아픔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 또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 길을 가셔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의 삶을 살까?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런 아픔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그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인 31장 한 부분을 읽었어요.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근심이 없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보내겠다.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주겠다.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 것처럼 내가 인도해서 안전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방인들이여 이것을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고 살아야 될 축복의 땅에서 엔샬롬의 상태에서 근심 걱정하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나의 눈물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려고 내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당연히 이 아픔을 당해야 되는 상황,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질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더 강한 자로부터 나를 속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읽었어요. 바로 주님은 이것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특히 사사기 시대 엔샬롬, 샬롬을 누려야 될 가나안 땅에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하고 똑같아요. 이 한반도, 이 땅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이요.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결혼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도 우리 가정도 이 미사남솔은혜 교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오늘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분들이 안 오시는 그 아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고 우리도 참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샬롬의 땅인데 내 가정은, 내 교회는, 이 나라는, 내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 마음은 왜 샬롬이 아닌 엔샬롬일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약속해 주신 이 땅,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따뜻한 내 가정, 내 집, 먹을 음식들, 자유롭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들. 이전에 핸드폰이 있어서 성경 어플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성경 말씀도 설교도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접할 수 있는 그 많은 복을 젖과 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모든 게 가나안 땅 같은데 대체 왜 내 마음은 샬롬이 아니고 엔샬롬일까요? 예, 그것은 기준이 없어서 그렇대요. 기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보니 평안이 깨졌대요. 내 배우자는 배우자 나름대로, 소견대로, 내 자녀는 자녀 소견대로, 내 사이나 내 며느리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가정이, 내 집안의 하나됨이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갈라지기 시작해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면서 서로 나뉘어지고, 이 나라도 의료정책, 의사수를 늘리는 게 맞습니까? 줄이는 게 맞습니까? 현재가 맞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면서 남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며 싸우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바로 사사기 시대가 그랬고, 오늘날 내 마음속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분명하고 유일합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인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도 내가 마음대로 바꿔요. 성경 말씀도 내가 마음대로 바꿔요. 이 샬롬의 공간에서 살면서 엔샬롬을 만드는 장본인이 나라면, 나 때문에 하나됨이 깨진다면, 나의 주장 때문에, 내 소견 때문에 샬롬이 깨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후회스러운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작은 생각까지도 주관해 주셔야 돼요. 나의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내 감정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시편을 우리 매일 기도 때마다 읽잖아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내 감정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잘 될 때, 안 될 때에, 남들이 비방받을 때에, 속상할 때에, 억울할 때에, 가진 것이 없을 때에, 부자일 때에, 은혜를 누릴 때에 내 감정과 똑같은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 차 있어요. 거기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은, 끝내는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로 마지막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회복해야만이 엔샬롬이 샬롬이 됩니다. 사사기에 우리들이 왜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경험하는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어요. 전쟁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전쟁으로 승리했던, 그것을 경험했던 1세대, 2세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 다 갈라지고, 나와 다른 의견은 다 죄다, 잘못됐다 하며 공격하며 살아가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구약 시대에는 왕이 있으면 왕이 규정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길이라는 단어를, 길이, 우리는 센티미터로 하잖아요. 미터 단위로 하잖아요. 당시에는 규빗이라고 했어요. 규빗은 무엇이냐?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성전의 크기, 법궤의 크기, 뭐의 길이 다 이야기할 때 노아의 방주나 다 이 규빗을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길이가 다 똑같나요? 우리 저기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저랑 비교하면 저는 이게 43cm예요.
예, 재보니까. 근데 어떤 분은 더 길 수 있고 더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40에서 50cm 정도, 1규빗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40에서 50cm다. 10규빗을 오늘 자르되면 크게는 1m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울 거예요. 5규빗에 하루 일당입니다 했는데 제 손으로 재야 될까요? 우리 이동일 집사님 손을 재야 될까요? 이거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는 왕이 그때 당시에 규빗을 내 이 길이로 해라 하면 그것으로 하고, 아니면 줄자가 있어요. 그것을 1규빗, 이것이 1규빗이다라고 선포해요. 왕이 규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 싸우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왕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죠?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고 예수님이 기준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기준으로 재면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사사기 시대에는 말씀이 없었대요. 말씀 찾는 것이 힘들 정도로 희귀했대요.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대요.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 싸움이 나고 평안이 깨지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신앙의 특징,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샬롬의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사사기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에훗, 두보라 이런 식으로 사사들이 나오는데,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그들이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8년 동안 억압을 해요.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농사지면 다 빼앗기고 어렵게 비참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냅니다. 그가 가서 대신 싸워서 이김으로 40년간 그 땅에 평화가 와요. 가나안 땅에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로 인해서, 그 나라로 인해서 억압된 삶을 엔샬롬에서 살다가 온니엘로 인해서 40년 동안 샬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죽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네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또 살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암몬, 모압 그쪽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그러자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워서 또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이 에훗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왼손잡이다. 그 이야기는 오른손이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쓰고 있어요. 당시의 장애인, 오늘날도 장애인들은 불편하고 사람들이 괜히 낮춰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당시에는 더 심했죠. 평범하지도 못한 에훗을 통해 나라를 구해요. 아기 예수로우신 예수님, 무능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해서 샬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택함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방식은 무엇이냐? 사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난번에 울부짖었는데 지금 또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야단칠까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아버지 집에 내가 갔는데 아버지가 너 왜 왔어?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왔다. 내 집에 잘 왔다고 안아주시듯이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또 다른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엔샬롬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 예수님을 통해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지을 수 있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길은 바로 울부짖는 것,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자꾸 와야 돼요. 자꾸 와야 돼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찬양하고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곳에라도 가서 기도원에 가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왜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두 달, 세 달 있으면서 기도할까요? 세상을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아버지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모른 척 안 하세요. 너 예전에 이랬었잖아. 왜 내 은혜를 저버리고 나를 잊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고 우상 숭배를 해. 그 야단을 안 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샬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미사남솔 은혜교회 공동체가 이 안에서 내가 행복해서 결혼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 죄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죄일 수도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죄 때문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돼요. 말씀이 희귀하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예수님, 기도, 말씀, 하나님 나라를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순간이 언젠가, 그것과 관련된 삶을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이 언제인가, 무슨 요일인가, 어느 때인가 살펴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하고 무너뜨려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이것마저도 못 드리게 해서 우리 주일날 교회 못 오시는 성도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이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이 돼요. 우리 아버지는 계속해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너보다 더 강한 적으로부터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로 11절에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9절에서는 그런 나에게로 돌아오면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산 위에 험한 길이 아닌 계곡의 바른 길로 빨리 갈 수 있는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대요. 10절에서는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12절에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곳에 물이 있는 동산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대요. 13절에 즐거워하라.
12절 끝에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13절에 즐거워하고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해주시겠다. 울부짖어 기도하며 그렇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힘들고 안 되면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을 찾든지 기도원을 찾든지 예배당을 찾든지, 내가 기도 안 되면 누군가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저에게 부탁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세요. 대신 이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요. 우리 미사남설은혜교회 성도들은 너무 신사 같아서 저한테 가족의 부끄러운 일, 가정의 아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천국 가시는 오태기 집사님은 작은 것도 저한테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도와달라고요. 예. 그분이 그리워요. 예. 여러분들도 그분처럼 저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잠 많이 자고 이러고 싶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여기서 철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왜요? 그 시간에 잠자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하려고요. 여러분, 내가 못하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서라도, 내가 안 되면 주님, 기도 내용이 안 나오면 주님 아시죠? 주님, 이것만을 외치면서 하루를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데, 사사기는 그러한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불완전한 사사들을 왔다가 죽고 없으면 또 힘들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이 엔샬롬인 이 세상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샬롬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내 생각이, 내 뜻이 기준이 아닌 예수님이 기준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더 먹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샬롬을 드리고 살아가야 될 이곳에서 엔샬롬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샬롬을 드리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에요. 그 은혜를 이 시간부터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부터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며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